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주실 것 같다라고 믿고 있었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했던 거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바울은 아직 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의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의 진보, 그리고 너희의 자랑거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를 데려가실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이제 확신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석방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으면 기뻤을까요? 그죠? 기쁠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야, 감옥에서 있느냐 마느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주실 것이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뭐 안 기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을 유익하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현세적인 거죠. 물론 요즘에는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 1위잖아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보통 우리들은 살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죽는 게 유익하려면 그 직전의 조건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부분이 뭐였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제가 박수 치면 항상 똑같은 단어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조건을 우리는 이미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놀랍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도 유익합니다라고 잘 얘기 못 하잖아요. 솔직히 잘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더 나가서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살아있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죽는 거죠. 우리 뭐 돌려서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는 사는 것이 하나는 죽는 건데 바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떠나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바울은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도대체
죽음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진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민족인데 바울은 왜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자살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죽음의 유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도 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도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악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악한 세상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리의 죄와 싸우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은 더 이상 이제 영적 전쟁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그러니까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유익이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성숙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아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유익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죄와 함께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그 거울로 보는 거, 지금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우리 이런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금속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비춰보는 거니까 약간 우그러지기도 하고 조금 희미하기도 하고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죠. 그런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조금 약간 뿌옇기도 하고 이그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 주께서 나의 중심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유익이고 우리 죽음의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전화로 멀리 떨어진 자녀들하고 전화하면 반갑죠. 목소리 듣고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런데 직접 만난 거랑 그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뭐 아무리 영상, 다행히 그래도 영상 통화라도 있어서 멀리 있는 자녀들 또 친지들하고 영상으로라도 보면은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직접 보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는 그거랑도 또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될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23절에 세상을 떠나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떠나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언제 쓰였냐면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떠날 때 첫 번째는 언제 쓰였냐면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어디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집을 떠나서 뭐를 칩니까? 텐트 치잖아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전쟁을 하거나 훈련을 하잖아요. 그 텐트를 걷어들일 때 떠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접는 거예요. 자, 훈련 끝났습니다. 텐트 접으세요. 그러면 텐트를 쫙 접는 거예요. 그럼 텐트를 접는다는 뜻은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집에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표현할 때는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나는 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쓰였냐면요. 배가 딱 서 있으면 배가 서 있으면은 뭐를 내립니까? 닻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딱 배를 고정시키다가 자 출발하자 그러면 닻을 올려라 그러면 닻을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떠난다라는 단어예요. 푸른다는 단어예요. 닻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죠. 배가 출발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이 단어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유익할 수가 없죠. 죽음은 공포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죽음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좀 고달프니까 그런 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 나 힘들어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고요. 바울이 사는 게 싫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좋은 거랑 싫은 거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랑 더 좋은 거, 훨씬 더 좋은 거 사이에서 지금 바울은 뭐가 훨씬 더 좋은 일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바울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좋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살아도 좋다. 살아도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20절이에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여기서부터 크게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나는 살아도 좋아. 너희를 위해서 나 사는 게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야. 내가 죽는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감사하겠고, 내가 산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럼 끝까지 안 죽은 사람은 안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90세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죽고도 그 요한은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일찍 죽어서 행복했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서 행복했던 거예요. 왜요?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별세 목회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떠날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딱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목회를 더할 수 있어서 좋고, 오늘 데려가시면 주님을 뵐 수 있어서 좋다. 바울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목회를 더할 수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오늘 데려가신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뵐 수 있어서 좋다. 성도는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햄릿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오늘 죽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뵙는 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허락하신 선물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는 것도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죽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 다 없애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 더해서 우리는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주님께로 기쁘게 떠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